어제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다가 좀 책을 이렇게 함께 읽고 나누면서 이런 대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밑줄 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밑줄 쳐진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바는 줄을 치지 말라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줄 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은혜 받은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전과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몇 구절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저도 성경에 줄을 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줄을 칩니다. 요즘은 사실 거의 줄을 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줄을 쳤는데 요즘에는 책에 줄 치면서 읽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한참 TV에서 학교 수업 같은 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처음 나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기억하는 분이 서한샘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시고 사업도 하신 분이신데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의 유명한 말이 뭐였죠?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이었어요. 밑줄 쫙. 그 말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게 읽어둬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왜 학생들은 밑줄을 칠까요? 감동받아서요? 귀에서요? 아니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밑줄 치는 겁니다. 다른데 많이 안 봐도 됩니다. 밑줄 친 거 계속 보다 보면 시험 잘 보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만나는 성경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아니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말하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지혜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성경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알기 전에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성경의 능력을 알기 전에 먼저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피택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일종의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냥 인간이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우리에게 좋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일부분의 성경만 그러겠습니까? 창세기 1장만 12장만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의 말씀 시편 23편, 시편 1편, 시편 50편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들 혹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창세기 27장도 창세기 34장도 신명기 4장도 7장도 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눈물 터지는 부분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들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한 줄 한 줄 밑줄을 친다면 어디에 쳐야 돼요? 모든 말씀에 밑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예배가 귀하다면 모든 예배가 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다 귀한 겁니다.
다 귀한 겁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예배는 귀한 겁니다. 시골에 10명 모이는 교회의 예배도 귀한 것이고 우리 예배도 귀한 겁니다. 모든 예배가 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예배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소셜미디어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제 thread에 올라와서 이렇게 그분들의 글들을 읽게 되는데, 이제 어떤 젊은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이신지 우리 교회는 왜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쭉 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과 전통이 없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에 없앤다면 주일 예배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패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저녁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배도 살아남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예배는 있어도 되고 어느 예배는 없어도 된다는 이러한 끊임없는 평행선상을 달릴 수밖에 없는 논쟁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단순히 나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예배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만 읽다 보면 어느새 성경에서 밑줄 친 부분만 중요해지고 내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하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빨리 잘 읽게 하는가? 여러분, 이름 읽으면서 막 감동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119편의 그 길고 긴 반복되는 말씀이 또 이사야 어디 중간중간에 우리가 전혀 읽지 않는 그러한 구절구절이 얼마나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그것을 아는 기준은 내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한 절을 두고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 머물러 있고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달려가지 않고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것처럼 다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구절 외에 다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도 이걸 힘든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더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랑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진 건 아닙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족보 나오면 두리뭉술 뛰어넘어가고 사람들 이름 쭉 적혀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 장 읽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쭉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무리 읽어도 외워지지 않는 이러한 별의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그 지파가 나의 지파고 너희들이 성벽을 세웠고 너희들이 도구를 날랐고 너희들의 가문이 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무명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반드시 꼭 가져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퍼뜩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에게 작은 카메라를, 소형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받는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떤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가 요즘에 사진 찍을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서 그 카메라 박스를 열고 카메라를 꺼내서 켰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오래 찍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카메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직관적으로 아는 게 다 있어요. 켜고 끄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능들, 셔터 먼저인지 시간 먼저인지 프로그램을 할 건지 어떤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건지 색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와이드 레인지는 얼마나 조정, 이런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했어요. 찍기 시작했어요.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감성, 이렇게 감성 있잖아요. 그래서 찍었더니 진짜 막 사물들이 너무 예쁘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정도까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도. 여러분, 제가 거기에 딱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능, 내가 지금 알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서는 카메라의 기능이 아마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카메라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뉴얼을 다 읽어봐야 돼요. 진짜 카메라를 알려면 매뉴얼을 다 읽어봐야 돼요. 내가 아는 몇 가지로만 카메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읽어봐야 이 카메라의 풀 파워를 사용할 수 있죠. full capability, full capacity. 이거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알게 되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만 제한한다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때가 있고 말씀 한 구절이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분만 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압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 벌하시고 나도 죄 지면 벌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니까 다 괜찮아. 이게 얼마나 다 편향된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를 함께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신비를 다 경험하려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죠.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신비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식의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지막에 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성경책도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게 성경책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책을 다뤄야 할까요? 이러고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네. 거룩하게 집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 목사님들은 예전에 목사님들 사진 찍으실 때 이러고 찍으셨거든요. 이거는 거룩하게 드는 방법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러고 들고 다녀보세요. 왠지 저 목사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책을 드는 것도 신앙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어떤 파지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여느 기독교 청년들처럼 작은 성경을 신약 성경, 시편 이렇게 있는 성경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훈련병 때 그 신약 성경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기다 놓고 앞에 포켓에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담배 놓고 어떤 애들은 성경 넣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다니면서 그때는 모두가 똑같으니까 저희 고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한 6주 동안 훈련소에 있으면서 신약 성경과 시편을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앞에다 꽂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 어떤 남자가 참전하게 되었는데 정글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베트콩들이 어디서 나타나 냥냥빠냥냥 하면서 팍팍 쏴가지고 막 사람들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탁 총이 맞서 쓰러졌어. 나 죽는구나. 죽질 않는 거예요. 왜 나 안 죽지? 그러고 보니까 아시잖아요. 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책에 총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버지가 준 성경책인데 읽을 생각도 안 했죠. 술 마시고 애들이랑 노느라고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여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딱 펼치니까 총알이 멈춘 자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래서 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보호용으로 갑자기 수류탄이 터질 수도 있고 총알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보호용으로 늘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농담이지만 그런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자, 이건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귀합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십시오. 책상에 성경책을 올려두십시오. 식탁에 성경책을 올려두십시오. 쉐마를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네 주변에 두라는 거예요. 내 손목에 두르고 내 미간에 붙이고 네 문설주와 문 밖에 붙이라. 이 말씀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감동과 주의 능력으로 된 이 귀한 성경책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